네, 오늘은 마태복음 5장 10절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팔복에 대한 말씀을 공부하고 있는데 그 팔복에서 마지막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목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받는 자가 아니라,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아니라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이거 잘 알아야 돼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입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아닙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 제가 강조합니다. 막 제목부터 그냥 강조하는 거예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이것이 오늘 제목인데요. 마태복음 5장 8복에 우리 계속 공부하면서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이 8복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에게 이것은 주신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사실은 이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오늘 말씀도 그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러잖아요. 천국이 저희 것이며, 천국이 저희 것이며, 믿는 자들이 천국을 소유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믿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자는 누구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는 누구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라는 겁니다. 여기 이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떨어졌잖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는 복 있는 자예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이렇게 고백했을 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은 복받은 자거든요. 그러니까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 구원받은 자예요. 천국이 저의 것이며, 천국을 소유할 자는 오직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은 자, 주님으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한 자, 그 자가 천국을 소유한 자, 소유할 자입니다. 우리 속에서도 예수 믿으면은 주님 오셔서 우리를 통치하기 때문에 우리 심령의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거죠. 우리가 정말 성령을 쫓아간다면은 하나님 나라를 지금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4장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오늘 말씀 보면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 오늘 처음에 강조했는데요. 이걸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 믿는 자 중에 핍박을 받은 자도 있겠지만은 핍박을 받지 않는 자도 있을 터인데 오늘 본문에서는 믿는 자는 핍박을 받은 자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이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믿는 자라면 앞으로 핍박을 당연히 받게 될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미 핍박을 받은 자로 표현한 거예요. 반드시 핍박을 받을 거라 이 말이에요. 동일한 의미로 표현한 게 로마서 8장 30절입니다. 로마서 8장 30절에 보면은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랬거든요. 네. 여기 보면은 영화롭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그 다음에 영화롭게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이제 의롭다함을 얻었어요. 그러나 영화롭게는 아직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영화롭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것을 강조한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 우리를 영화롭게 하실 거라는 겁니다. 이것을 강조하고 해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미 그냥 영화롭게 된 걸로 나오는 거예요. 우리 믿는 자들은 반드시 핍박을 받는다는 겁니다.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마음의 준비를 잘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된다고요? 만사 형통이라고요? 아닙니다. 절대 착각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면, 정말 겁났다면
오늘 말씀 반드시 핍박을 받게 될 거라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보면은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는 자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요, 정말 하나님의 그 인도함 따라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중심이 있습니다. 연약하여 조금 이제 그 마음 따라 살지 못하는 것은 있을 수 있지만 사실은 정말 그 중심은 그 마음의 주님을 주인으로 모셨기 때문에 그 마음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성령의 손 따라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그러는데 예수 믿기 전과 똑같이 이렇게 살아요. 그러면서도 그 마음에 조금의 그러한 죄에 대한 자각이 없어요. 구원받지 않았을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 겁난 사람이라면 좀 옛날과 같이 이렇게 살려고 그러면요, 다 걸려요. 양심의 최소한도 좀 죄에 대한 자각이 있단 말이야.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그게 있어요. 특별히 적극적으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은 정말 주님의 뜻 따라 살고자 하는 그것이 있어요. 아무튼 여기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구원받았다면 핍박을 받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 히틀러가 아무튼 유대인들 대학살할 때 유대인이면 그냥 그 핍박한 거예요. 또 혹은 잡아다가 죽였다고요. 유대인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정말 겁났으면 이 세상이 겁났다고 이유도 없어. 겁났다고 우리를 핍박한다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오늘은 좀 구체적으로 우리가 믿는 자들이 핍박을 받는데 그 이유는 의를 위하여라고 했어요. 의를 위하여. 의를 위하여. 의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죠. 왜냐하면 그 다음 말씀에 마태복음 10장 11절에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그랬잖아요.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오늘 말씀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다. 그 밑에는 나를 위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그러니까 두 구절을 꽉 짜면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나를 위하여.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나서 이제 주님을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 살면 세상이 좀 헷갈려가지고 핍박을 좀 안 할 수도 있어. 그래서 세상에 핍박이 없는 게 이게 좋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이제 예수님의 그 통치 아래 이렇게 살게 되면 대번의 세상은 이제 우리를 보고 핍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걸로 인하여 세상에 구원받았다고 이제 세상에서 핍박이 오면 그거야말로 내가 구원받았다는 확증이에요, 확증.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핍박하는 것이 정말 내가 겁났구나. 이걸 확증해 주는 거예요. 그렇게 알아야 돼. 뭐 그렇다고 또 일부러 또 핍박해 달라고 그런 미련한 자는 없겠죠. 그래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무슨 말이냐? 예수님을 위하여, 예수님으로 인하여 핍박을 받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뭐 성경에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핍박받는다는 것을 많이 말씀하고 있는데 베드로전서 4장 12절부터 14절에 보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라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이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믿는 자들이 핍박받는 것은 그리스도의 그 고난에 거기에 참여하게 되는 거구나. 사실 예수 믿으면 예수님과 연합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죽은 거고 예수님의 새 생명으로 산 거고 그런가 하면 예수님이 받은 핍박으로 똑같이 핍박을 받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것도 즐거워하라니까 즐거워하라. 핍박이 오면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었다. 기뻐라 이 말이야. 그 영광을 나타낼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라미라.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왜 믿는 자들은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지? 그걸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에서 그 이유를 설명해 주셨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왜 세상이 우리를 핍박하는가? 요한복음 15장 18절부터 19절에 보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미워해서 핍박하는 거거든요.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지금 세상에서 핍박을 받고 있느냐? 내가 너희들보다 먼저 핍박받았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거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그러니까 결국 예수 믿는 자들이 세상으로부터 핍박받은 건 뭐예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예수 믿음으로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 속했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핍박한다 그랬습니다. 당연히 그리스도를 핍박한 자들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니까 우리도 핍박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핍박받게 되는 이유가 먼저 예수님이 세상에서 핍박을 받은 이유와 같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예수님이 세상에서 핍박을 받으신 이유가 또 뭘까? 예수님은 빛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빛. 세상은 어둠이잖아요. 어둠 가운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빛으로 오셨다. 요한복음 1장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둠 가운데 빛이 오니까 어둠이 드러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어둠을 감추기 위해서 빛을 핍박하는 거예요. 그것을 요한복음 3장 10절에는 잘 설명하고 있어요.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정확하게 표현한 것이죠. 빛 대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악을 행하는 세상이 그 행위가 드러날까 봐 예수님을 핍박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믿는 자들이 이제는 주 안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에베소 4장 8절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 되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가 누구라고요? 주 안에서 이제는 빛이다. 빛. 마태복음 5장 14절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 근데 이 말씀에도 오해가 없어야 돼요. 너희는 세상에 그냥 빛이라고 써. 빛. 너희가 빛이 되었다. 내가 세상의 빛이었고 내가 세상에 어떠한 같이 너희도 그렇게 되었다. 나의 어떠한 같이 되었다. 성경은 말씀하겠어요. 주 안에 빛이라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또 그냥 빛이 되도록 하자. 그래갖고 이제 우리의 의가 나오는 겁니다. 빛이 되도록 하자. 세상에 빛이 되도록 하자. 가난한 사람 도와주자. 선한 행동하자. 뭐 이렇게 나간다고요. 그게 아니고 예수 믿으면 우리가 주 안에 빛이에요. 그럼 왜 빛이 되느냐? 빛 대신 주님을 영접했으니까. 그러니까 빛으로 그냥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으로 사는 게 뭐냐? 내가 죽고 빛 대신 그리스도로 살면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성령을 쫓는 것이고요. 그게 세상의 빛으로 사는 거지. 그냥 빛이 되도록 말이지. 무엇을 하는 거예요? 그럼 얼만큼 도와줘야 하나님이 너는 빛이구나 그때 임명해 줄까? 하나님의 은혜로 이미 우리는 빛 되게 하셨단 말이에요. 세상에 빛이 되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그 얼마나 감사해요. 감사하면서 내 행실이 뭐 잘해갖고 빛이 된 게 아니잖아요. 빛 대신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빛 안에 있기 때문에, 빛 대신 주님을 내 마음에 소유했기 때문에 빛이라고 했으니까 이 내가 부인다고 이 빛이 나타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거 없어요. 빛 대신 성령을 쫓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이제 예수님이 빛으로 오셔서 빛으로 사시니까 핍박이 온 것처럼 우리가 빛 대신 예수님을 영접해서 주 안에 빛이요 세상에 빛이 되어서 내가 부인되어야 되고 빛 대신 그 주님을 쫓으니까 당연히 예수님 핍박한 세상이 우리를 핍박한다 이 말이에요. 왜? 자기의 악한 행위가 드러날까 봐.
이 자기의 의는 하나님의 의와 완전히 반대죠, 반대.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라고 그랬다고 그랬죠. 바리새인들은, 이 종교인들은 당시에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해, 의롭다고. 근데 예수님은 너희들 죄인이라는 거야. 그게 듣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핍박한 거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가 빛 대신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거 사실만 알아도 핍박이에요. 요즘같이 이렇게 기독교를 아주 싫어하고 아주 싫어해, 아주 이름도 막 무슨 기독교 그냥. 그래서 그냥 내가 예수 믿는다 이걸 아는 순간에 굉장히 왕따를 많이 당합니다 지금. 막 이렇게 학교에서도 보면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예수 믿는다는 그거 하나로 막 왕따 당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예수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막 불이익을 당하니까 직장에서 학교에서 그냥 교회 다닌다는 얘기도 못하고 예수 믿는다고 말도 못해요. 이렇게. 아주 예수 믿는다는 것만 알아도 요즘에 하도 세상이 그냥 악해져 갖고 그냥 핍박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왕따시키고. 요즘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이런 세상에 우리가 정말 빛된 복음을 증거해 보세요. 너희들은 다 죄인입니다. 선행으로 안 돼요. 착한 일해도 안 돼요. 우리 아담은 다 죄인이에요. 다 심판 아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보내셨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했거든요. 그 예수를 믿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구원받습니다. 증거하면은 되게 싫어하죠. 아주 그거는 뭐 아주 죽으려고 환장한 짓이죠,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제 믿는 자들은 세상에서 예수님이 받으셨던 것처럼 핍박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오늘 말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의 본인 거예요. 본.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보면은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그랬어요.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4장 1절에도 보면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핍박을 받으셨거든요. 우리 예수님과 이제 한 영이 돼가지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을 쫓을 때 그것은 빛의 삶이요 세상은 어둠이 드러날까 봐 우리를 반드시 핍박하게 되어 있는데 그러므로 우리는 핍박을 받을 때마다 위축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우리보다 먼저 이 빛의 삶을 사신 그러므로 핍박을 받으셨던 그 예수님을 바라보란 말이에요. 예수님을 바라보라. 사실은 예수님이 이 핍박을 받고 궁극적으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거든요. 그래서 자기를 핍박했던 자들을 이제 살리는 일을 하신 것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이 믿는 자들을 괴롭게 하시려고 핍박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빛으로 날 때 세상 사람들 악행이 드러나니까 일단은 막 핍박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저들을 몰라서 그렇지 그 핍박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선으로 악을 이긴 겁니다. 끝까지 주님의 그 십자가에 살아놓고 그들을 품고 이제 그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증가하는 겁니다. 그러면 점점 사망은 내 안에 역사하고 생명은 내 안에 역사하느니라. 바로 핍박을 받을 때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처럼 우리도 저 영혼을 정말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주님께 맡기며 이제 인내하면서 그에게 복음을 증가할 때 이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우리를 핍박하는 자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는 핍박이 우리를 핍박한 자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그것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받는 핍박은 이거 너무나 이거 감사해야 돼요. 이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일이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이라 그랬어요. 예수님과 구원받은 자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그랬어요. 아까. 그 다음에 그 새 생명으로 부활의 생명으로 새롭게 되었다고 그랬어요. 그 부활의 생명으로 사는 거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예요. 이제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내 안에 계신 성령을 쫓아 사는 겁니다. 이렇게 성령을 쫓아 살면, 그리스도가 사는 삶을 살면 반드시 핍박이 온다. 이제 여기 로마서 8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빛으로 사셨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시는 것은 다 보면 성령에 이끌려서 사셨어요. 성령에 이끌려서. 그게 빛된 예수님이 빛으로 사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과 빛 대신 주님을 영접했어요. 그 생명을 영접했어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세요. 그리스도가 사는 삶, 빛으로 사는 삶, 하나님의 영에 우리도 인도함 받는 거예요. 그것이 빛의 삶이고, 그럴 때 핍박이 옵니다. 세상이 좋아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것 자체를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우리 모습을 싫어하는 거예요. 안 믿는 자들이. 뭐하러 가냐? 성령님은 예배를 인도하잖아요. 싫어하는 겁니다. 뭐만 하면 내가 기도해보고, 이런 말 되게 싫어해요. 근데 우리는 기도해야 되거든요. 주의 음성을 들어야 되니까. 성령은 기도로 인도하거든요. 기도하라고. 그러니까 성령 인도함 받는 사람, 성령 인도함 따라 기도하려고 그러는 거 되게 싫어하는 거예요. 당연히 핍박이 옵니다. 근데 여기 이제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베드로전서 4장 14절에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이 영고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십니다. 그랬어요. 오늘 본문과 똑같은 말씀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게 의를 인하여, 의를 위하여, 같은 말이죠. 욕을 받으면, 핍박받으면 그 말이죠. 복 있는 자로다. 복 있는 자라 똑같으죠. 영광의 영고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십니다. 그런데 이 말이나 천국이 저희 것이며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과 이 말씀을 베드로전서 4장 14절을 딱 합쳐보면은 천국이 저희 것이요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된다. 그런 말이죠. 우리가 이렇게 예수를 믿고 그 믿음으로 삽니다.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삶을 삽니다. 성령 인도함 따라 삽니다. 그러면 핍박을 받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는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는 거예요. 천국이 저희 것임의 의미가 베드로전서 4장 14절에는 하나님의 영고 하나님의 영이 너 위에 계십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다 핍박받으면 성령 충만하게 된다. 사도행전 7장 54절부터 56절에 보면 스데반이 복음 증거하다 핍박받는 내용이 나옵니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저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해 하늘을 우러주고 성령이 충만했잖아요. 막 스데반이 복음 증거할 때 막 빛이 나타나니까 막 악행이 드러날까 봐 그냥 스데반을 막 핍박하려고 그러는데 막 이를 박박 갈고 있는데 성령이 막 충만히 임해갖고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너라. 하나님 나라를 보았단 말이에요. 천국이 저의 것이며.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성령 충만해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이 말이에요. 그런 의미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맛본다 이 말이에요. 맛본다. 우리는 이 핍박으로 인하여 더 하나님 나라를 맛보게 되는 영광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에게 약속된 그 영광을 이렇게 바라보는 축복도 있지만, 예수님이 정말 핍박의 극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제 부활의 영광을 경험했고, 많은 우리와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오는 것을 지금 보고 있듯이, 우리가 정말 예수를 믿고 그 믿음으로 삶으려 핍박을 받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임하여서 그 부활의 영광을 보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조금 있으면 우리를 핍박한 자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참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핍박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훈장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흔적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리스도의 흔적. 예? 로마서 8장 17절 18절에 오면 이런 약속을 이미 해 주셨습니다. 자녀이면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후사는 상속자란 말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이거 따놓은 당상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면 이제 그와 함께 영광을 받아요. 고난도 함께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것이고,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생명을 새롭게 된 것이고,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핍박한 세상에 우리를 핍박하는 것이고, 그런가 하면은 그리스도와 함께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 영원한 영광 가운데 있다는 거 꼭 기억합시다. 그리고 이제 이 땅에서 우리를 핍박한 자들이 또한 주님께 돌아오는 것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